모든 인생이 원초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귀신도 미혹의 영도 어떤 악령도 어떤 조상의 악한 영들도 그 더러운 귀신들도 우리 건들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악한 영들이 우리 들림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았다가 바코드 펴받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려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빡하고 속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냥 지나갔다가는 사단의 묶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요. 언제 오실까요? 이렇게 전쟁에 소문이 만연하고 처체에 저렇게 불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이렇게 기근의 때가 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일본이 저런 짓을 함으로 해서 이제는 물고기 못 먹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먹고 못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가 물이 바다가 썩을 것이며 어부들이 울며 탄식을 할 것이며 물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기를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싫던 좋던 주님은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시면 동시에 대전이 일어납니다. 중동전쟁이 터지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도피처로 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가세요. 들림받는 교회 여러 교회가 있겠죠. 거기에 붙어서 회개함으로써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건진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전도할 때요.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전할 때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겠지만 끝까지 부르짖을 때요. 그리고 더 회개시킬 때요. 깨워줄 때요. 나부터 더욱 회개할 때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결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역대하 7장 14절 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다 먹는 말씀을 전할 때 내 죄다. 또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슬프게 하고 상처배기를 주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살려주겠다 호조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부르짖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도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면서 별별 끔찍한 배반을 당해도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나 보다. 회개하자. 그래서 그 악한 길, 불순종했던 것은 불순종이 뭐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 불순종이에요. 왜? 그것을 우상 숭배는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이따가도 지워버려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도피성은 못 가세요. 못 간 다음에 끔찍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시간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유튜브들을 계속 들고 묵상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뭐죠? 회개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렇게 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고쳐줘서 다시 박토를 옥토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그래서 회개 결과는 뭐냐? 회개 그 결과는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해서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해서 기도해서 달라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즐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달라지면 몽땅 죄를 다 지워버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단은 못 건드려요. 회개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뭐 무슨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죄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속을 끓이게 하는 거는 내 죄 보라고 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그냥 막 야단을 치워 그냥 그러는 거는 나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내가 그냥 싸가지가 없고 내가 악해서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목사님들은 내가 더 야단치지 못하고 성도들 눈치 본 것을 회개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주님은 회개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교회와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들림교회. 이 전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왜 택하셨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하시죠? 이 시기를 알리시려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시기를 알 수 있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속히 들릴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전을 택해서 거룩하게 했다. 세상과 구별했고 적당히 하는 애굽 같은 그런 교회가 혹이 있다면 그런 데서 건져서 구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선택한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그냥 예수의 보혈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네 그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대비처에서 도피성에서 양육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거기서 너희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고 마실 것을 공급하겠대요. 도피성에서 또는 예비처에서 또는 보호처에서 또는 장막에서.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되 굉장히 많은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 곳곳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들린 이 말씀 유튜브를 계속 들으시면 여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그럼 성경 구절에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도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져요. 아버지와 사이가 가깝지 않으면 후사로 정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친한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있어서 후사라고 하지요. 주의 보혈이 있는 자, 즉 말씀을 반추하며 말씀을 받아먹고 묵상하며 말씀을 먹고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와 친해져요. 마음이 심령이 막 상할 정도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아, 성경 읽으면서 요즘 우리 새벽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애통을 하죠. 이게 나구나. 나를 보는 거예요. 내 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요거밖에 안 돼. 몇십 년 믿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 내가 또 여기저기 엉망이네.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은 내 죄가 보여요. 왜?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쫙 비치니까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묻었어? 환한 거울을 보니 성경이 거울이에요. 주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에 나가니까 다 보여. 다 환한 데 나가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때를 닦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죠.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내 마음 깊이 애통을 해. 하나님 나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요. 내가 통회하고 내가 자복을 합니다.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냥 순간적으로 어머나 여기 도피성이래.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미리미리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놓으시고 마실 것을 제공하시겠대요. 먹도 보도 못한 이렇게 맛있는 거는 생전 마셔보지도 못한 그런 아마다 음료수가 그런 생명수 종류가 있겠죠. 상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곧 가서 도피성에서 거긴 배도 안 불러. 마음껏 먹어도 그런 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 누가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 애통하며 마음이 상할 정도로 회개를 하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한 자, 내 부족을 알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이 저를 봤습니다. 그 말씀이 거울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마음이 상한 자다.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여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상한 자를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라는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51편 그 17절인가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거래요. 아 맞아 아멘이야. 오늘 내가 또 때를 닦는구나. 죄를 씻는구나.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그 순간 그냥 주의 보혈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넘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더라. 이 상한 심령은 내 죄를 원통하게 생각한 사람.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죄를 져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지옥 갈 뻔했잖아. 내가 좀비 될 뻔했잖아. 근데 내가 오늘 회개가 되네. 주님 나에게 보혈을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는 죄에 대한 통증을 느껴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위로가 되고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뭐냐 주님 오시면 나는 올라가. 그리고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면 우리 집 가족은 그냥 거저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성도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원망하고 따지고 징징대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핑계대고 하는 것은 네 속에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아주 저주받은 그 유전이 그냥 꽉 붙잡고 같이 가자 지옥까지 그래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천사들이 성령께서 잔치를 벌려주시 귀신이 잔치 벌리면 되겠어요?
망치는 거야. 다 작은 망치는 거 아세요? 근데 이게 무뎌가지고 망쳐지는지도 모른다면 그 이상 슬픈 거는 세상에 없어요. 왜? 영원한 지옥이니까. 천국 지옥 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치 못했던 것 회개하고, 애통하고 고마운 거 몰랐던 것, 참 얼마나 내가 악했던가. 아주 말씀하고는 항상 반대로 가서 그걸 애통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뭘 그게 편해. 나는 그냥 감옥에 있는 게 편해. 아유, 꾸질꾸질 냄새나고 꼬질꼬질 냄새나고 그냥 떼국물이 쫄쫄 흐른 데서, 아유, 그게 훨씬 매력 있어. 그럼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은 뭐죠? 회개에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의인이 의인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그만 죄도 회개가 돼요. 조금만 실수를 한 것도 벌써 가슴이 쿵대면서, 아차, 나 좀 죄졌잖아. 예수피.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했겠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아차, 이러면서 입을 열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입을 딱 꼬매고 시침을 떼는 사람,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100년, 10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이 선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가 되는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금방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눈동자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죠. 그런데 워낙이 불순종을 해서 내가 무슨 밤낮 똑같은 설교하고 만졌네, 나는 내 식대로 갈 테야, 이런 사람은요, 굳은 살 뒤꿈치는요 못을 찔려도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문둥병은요, 이게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픈데요? 그런데 말씀을 잡는 순종하는 사람은요, 조그만이라도 그냥 눈동자 건드려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잘못했어요. 어머, 어떡하니, 나 회개. 목사님, 제가 생각하니까 그거 회개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또 깨달았어요. 그럼 좋은 또 막 같이 또 그냥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내가 뭘, 그런 사람은 웬만한 가시에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왜? 감각이 무디어졌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내 부족을 알고 내 마음이 상함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바짝바짝 하는 사람.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싶은데, 의인은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그랬어요. 더 기도하고, 기도 못해서 어떡하지? 오늘도 회개 모자라. 나 오늘 방언해야 돼. 어떡하지? 나 성경을 또 못 읽었네. 내가 쓸데없이 길바닥으로 막 헤매고 다니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네. 통절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 잡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헤매게 안 만드세요. 저 지금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지금 시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 막 통해하는 자라고 그러죠. 시편 34편 18절. 이거 한마디만 잡아도 우리 천국 안 가겠어요? 근데 이리 듣고 이리 세면은 천국은커녕 귀신이 다 쪼아먹는데요. 중심에 통해하래요.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설교 들으니까 저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냥 악질입니다. 라고 절실히 느끼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도다. 구원이 뭐예요? 나팔 부을 때 올라간다고. 언제 올라가는데요, 목사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점점 더 만연하고 계속 요철을 탈 때, 그때예요, 그때. 근데 감각이 없으면 둔해서 못이 찔려도 굳은 살이 배겨서 전혀 알아는 드는 것 같은데 짜먹었어요, 원수가요. 입술로만 거창스럽게 네네 아멘 하면 겸손한 척 해봐야 하나님은 그 외식을 다 아십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한 거. 하나님은요, 내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듣는다는 소리예요.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들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피성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숨겨주시겠대요. 보호하시겠대요. 1260일 적그리스도가 그냥 온통 그냥 끔찍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양육해 주시도다.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한테 안 당한단 말이에요. 어서 지식으로 알아들은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정쩡 많이 들은 사람이 더 위험하지요. 처음 들은 사람은 깜짝 놀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건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적은 무리만 네 하고 나팔불 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들림 유튜브를 들으십시오. 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중심에 통회하고 바뀌는 자, 그런 자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칼, 기운, 온역은 건들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 읽어오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받을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통회하고서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요, 정직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내가 보여요. 내저가 말씀마다 나라는 걸 내가 알아요. 회개할 때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으면은 자꾸 내저가 보이고 또 내저가 보이고 또 내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자꾸 가까이 가봐요. 그냥 아버지 앞에 앉혀갖고 그냥 안 떨어져. 그냥 아버지하고 하나야. 그냥 캥거루 같이 그냥 붙어서 그냥 안 떨어져. 우리 들리면서 캥거루 요법 자꾸 가르쳤죠. 그 전부터도 제가 가르쳤어요. 난 뭐 전도서 때부터 그걸 위험한 일 있어 탁 안아 사람을 그냥. 그래도 더 위험해. 그럼 그냥 사람을 부르면서 그냥 도망가 버려. 거기서 막 치고받고 해봤대도 소용없어요. 미친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못하면 또 나중에 뒤집어 쓰고 당하니까 안 되면 놔두고 도망가. 경찰을 불러든지 천사를 불러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소리 많이 듣죠, 그죠? 나도 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어디까지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네가 정직한 한, 네가 깨끗한 한 반드시 신원하세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세요. 왜? 말씀대로 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좀 볼까요? 주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떨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농부시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다 잘라버려. 과실을 못 맺었어? 이거 쭉쟁이 아니야? 버려버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이게 시원찮아. 같이 실으시면 이건 형편없어. 갖다 버려. 그러나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더 맺어서 더 풍성하게 해서 더 상금 많이 타. 더 열심히 하게 해. 더 충만하게 해.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세요. 잔치 쥐의 보혈로 찢기 없고 물기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부들 잔치에 향기가, 예수의 보혈에 향기가 넘치는 포도송이들로 잔치한다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일러준 말 성경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지.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말고 정신 차려. 혹시 네가 삐끗했거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은요, 이 성경을 내가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지금 같으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우리도 믿지 않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어줬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들림 성전에 심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까지 세워졌고 그 안에 술틀까지 파줬어.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다 먹고 살 거 해주고 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들포도를 심어놔. 이게 개포도가 됐네. 써서 못먹는 갖다 토에 뿌려서 갖다 그냥 불태워버리는 게 됐는데 주의 보혈로 어떻게 해서 건져줬는데 마지막 때 저 모양 저 꼴이 됐어? 가짜는 더 미워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씨, 즉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다 뿌려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통통 살이 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양육받으면서 통통하게 예수의 보혈의 향기가 가득한 포도송이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보니까 쉬어 빠진 머루가 됐어.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도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사야한테 마지막 때는 말이야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야 이런 말씀 주셔서 나를 건지시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 무슨 말씀은 뭐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잘 하시는 거죠. 그죠? 지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사야 내가 그러는데 말이야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들포도를 심어서 내가 갖다 버린다고 그렇게 전해라. 이 귀신한테 사단한테 미혹의 영한테 조상의 악한 유전들에게 다 당하고 폭삭망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가지에 포도나무가 예수의 피에 뿌리를 하는커녕 사단한테 다 찢겨가서 전부 지옥으로 갔어. 불쏘시개 감히 영원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프시게 이사야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 미리 일러 주어라. 너냐? 아니면 나냐? 하고 이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똑같은 말씀을 주고 똑같이 먹여가면서 정말 더 사랑해주고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만큼 어디 가서 그딴 사랑을 받냐? 저와 여러분이요. 염치 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랬는데 더해 더 악해. 그건 바탕이 악하면요. 똥통이에요. 똥통.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를 심어줬어요. 무럭무럭 자라라. 내가 다시 올 때 우리 아빠 따라간다 그러는데 싫은데요. 악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걸 돌감람나무, 똥감람나무가 됐어. 하나님이 토해버렸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으려면 우리가 참 포도가지가 돼야죠. 예. 아버지 앞에 가까이 회개함으로써 자꾸 붙어. 자꾸 회개. 예수의 피를 자꾸 받아. 주의 보혈 받으면서 점점 아빠 품으로 자꾸 들어가. 그럼 나중에 아버지 올 때 그냥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건데 말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놔둬요. 그래요? 그러면 참 포도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게 했더니 싫은데요? 라고 돌감람나무가 돼서 마귀한테 붙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수가 내 구주가 아니라 사단이 내 구주인가 보지. 참 포도나무는 참 포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버림받지 않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이 농부라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독생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몽땅 씻어줬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아니 누가 남을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여? 이해나 되세요? 남의 집 아이 때문에 우리 집 아이를 죽이냐고요. 이 뻔뻔이 인간들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셔서 나 이거
일을 시키시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애미 죽여갖고 다른 사람 어머니 살려줄까? 해볼래 한번? 네 자식 팍 죽여버려. 남의 자식 살리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응?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조카 죽여가지고 남의 조카 살려주나? 이해가 되냐고요, 인간들아.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버렸어요. 저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하려고, 좀비 안 되게 하려고, 지네끼리 뜯어먹지 않게 하고, 지옥불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도 주고 약도 치고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벌러지실까 봐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안 들어먹어. 여전히 돌감람나무야.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쫙 달라붙었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붙어 있다가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안 붙어 있어. 말씀을 개떡같이 여겼다 이거지. 그래서 개떡이 된 거예요. 아니 참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참 가지 안 붙어 있어요. 가지가 뿌리에서 뽑혀서 딴 데 가서 돌아다니는 거죠. 2절,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만 더 과실을 맺게 해서 깨끗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 말에 7명의 완전한 열매를 맺으셔야 나팔소리 들려요. 아니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면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니네끼리 잡아먹으면 돼. 이 얘기예요 지금.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2절 마지막이에요. 과실을 많이 맺혀놓으라지 흠도점도씩 깨끗해서 신부값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전지한다는 거 알아요? 나무 있으면 이렇게 전지하죠. 커팅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다 쓸데없는 거 해주고 블러책 뭐 약도 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원래 포도나무는 까다로워요. 포도나무는 아주 짜증이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항상 뭐 껍질도 요리 벗겨주고 저리 벗겨주고 이상한 말고 잘라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악해서 감사를 모르고 막가파가 되다가 이제 마귀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열매를,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찬양의 열매, 무슨 구제의 열매, 오직 기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자꾸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더해준대.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준대요. 그러면은 3절에 봐요.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 성경 말씀 설교하기로 해서 너가 다 이미 깨끗해졌는데 해줬는데 가서 또 뭉개고 와. 응? 어디 가서 또 음료랑 또 뭉개고 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귀신하고 또 뒹굴고 온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응?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돼지가 굴르는데 또 굴르고 와. 그렇게 목이 터져가 말씀해도 너는 떠들어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떠냐면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줄기만 계속 늘어나. 아무 열매도 없이 지저분하게 말만 많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끄럽기만 해. 월성만 펴. 말만 만들어. 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드문드문해져. 하다가 뭐 하는 척 하다 말고, 하다가 졸고, 하다가 딴소리하고, 하다가 거짓말하고, 지네끼리 수군거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나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라라고 해요. 바라 아세요? 바라? 포도도 아니고 이것은 뭐 쭉쟁이도 아니고 뭐야 이거. 으이셔 갖다 버려. 밟아버려. 값어치가 없어. 이건 장사가 안 돼. 이런 건. 포도의 열매가 알찬 것은요, 이것은 아주 그냥 강하게 전지를 해주기 때문인데, 커팅을 하되 그냥 확실하게 오늘 쟤를 싹둑, 이거는 이제 두면 이거 벌레 먹어. 잘라. 아깝지만 그냥 반은 좀 이상한 거 같아. 반은 벌레 먹어. 잘라버려.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 죄를. 그냥. 죄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전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그걸 잘못 자른대요. 아이, 조금 살려볼까? 그러다 옆에 것까지도 벌레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야 들리면 무슨. 그러면 잘 안 자르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괜찮다가 포도송아리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를 걸 자르고 수술할 거 수술하고 꼬맬 거 꼬매고 애통할 거 애통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러면 건강한 쪽으로 돌면서 열매가 통통하게 포도송이가 잘 맺혀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지진부진한 잘못된 것들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 단호하게 조심스럽게 끊어버려야 돼요.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똑같아요. 다. 이제 똑같은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없어요. 시간은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시간에 끊어낼 걸 분명히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올라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분명해서 오직 성령님께 여쭈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회개할 때 그냥 아차 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데 그냥 귀는 이따만 해가지고 어서 많은 들었는데 속에는 똥만 들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버지가 사람이 농부 노릇을 잘해도 얼마나 수확이 큰데 하나님이 농부를 해줬는데 네가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썩어서 돌감남 남아서 갖다 길바닥에 버림을 받느냐?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다 갖지 않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잖아. 응?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을 보고 나는 어떻게 되지? 성경 안에서 내가 일러준 말이 뭐라고요? 성경. 성령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은 성경에서 다 찾아보라고 했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 이미 깨끗해졌는데 왜 가서 더러운 데 가서 뭉개고 왜 와?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애통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해서 성경에 남긴 걸 오늘날 주님 오시기 전에 먹고 정신을 차리든지 말든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네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 말씀이신 주님도 네 안에 있어. 성령님 네 안에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안 붙어 있어? 과실을 못 맺어. 떨어져 나가는데 뭐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어 있어. 그러면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소송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의 말씀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면요. 회개를 하면은 재앙을 내리실래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8장 8절을 보니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했다가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에레미야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너희 말이야 끝까지 그렇게 해? 내가 선택해서 내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너 그렇게 악해? 다 불 쏟아 쳐넣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민족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릴게요.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알아듣겠어요. 이제 하고 철들면 악에서 돌이키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생각을 하셨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백성들이여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대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미친놈 이랬어요. 칼과 기운과 온역에 피토하듯 부르짖으니까 미친 목사 같습니까? 혹시? 그래서 웃깁니까? 맨날 다 똑같은 소리를 떠들고서 내가 언제 똑같은 소리 했어요?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아닙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뭐하러 3번 먹어요? 그냥 안 먹지 똑같은 건데. 하물며 영의 양식이라 유황불이냐 천국이냐인데. 회개하면 재앙의 뜻을 싹 돌이켜 주시겠대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겠대요. 매를 드셨다가도 회개하면 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하신 주님께서 또 불쌍히 여겼다. 그냥 몽둥이를 들으셨다가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는 철딱서니가 안 되도록 철 좀 들읍시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소성케 하세요. 6번째는요. 회개하는 자는 그의 마음을 소성케 해주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소성케 해주겠다. 사롭게 해주고 건강케 해주고 강건케 해주고 빛을 발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고 내가 천국으로 끌어올리겠다. 사롭게 해주겠다. 너의 영혼육에 어떤 부분이 썩었느냐? 어떤 부분이 좀 상했지? 깨끗하게 수술해서 새 것으로 바꿔줄게. 소성케 해줄게. 통회하는 자가 뭐죠? 애통을 하며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 이 지존무상하다는 건요. 땅에서는 이건 이제 임금한테 쓰는 말이에요. 대왕이시여 지존무상하시잖아. 그러나 대왕도 지존무상하다는 말을 들은지는 몰라도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임금이라는 거냐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면서도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 57장이에요. 15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지존무상하시는 그분이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싹싹 빌고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그냥 말씀 붙잡고 들어지면은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대요. 빛을 발하는 건강한 영혼육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감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지존무상하신 분이 아버지야? 이분이 나를 키우셔? 나 같은 거 이분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또 그냥 영광을 다 새롭게 다시 또 바꿔주셔? 통회하는 자한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7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칼과 기운과 온역으로 생긴 많은 일들이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언제나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죄송하고 생각하면 또 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나는 정착지가 있으니까 주님 오시면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를 듣던지 뭐 내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도 아니 뭐 내가 할 일인데 모르고 또 웃음이 나고 또 그냥 이리저리 고통을 느끼면서도 한 가닥 소망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가 갚아줄게 그러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주가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품에 안고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이 시기를. 너무 슬퍼할 거 없다. 속히 오실 텐데 그때 가서 다 끝날 텐데 조금 참아라 이러는 거죠.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 말세를 전하는 종들
지극히 외로우실 겁니다. 왜? 아무도 몰라줘. 그냥 좋은 소리 하면 아주 그냥 인기가 막 올라갈 텐데. 다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쓰겠다. 네가 아니면 이런 음성을 듣는 종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너 안 버려. 그러나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면 내가 그날 손봐줄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애들은 그런 얘기하죠. 손 볼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나만 무서운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끝까지 전해. 생각할수록 서럽고 기가 차지만 그래도 끝까지 전해. 주님 오시면 이제 됐어. 조금만 더. 하루하루를 그냥 아슬아슬 조금만 더. 위로하는 주님. 그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목사, 회개하는 교회. 혹시 잃어버린 게 있고 사단한테 뺏긴 건강, 물질, 기쁨, 아픔, 뭐 여러 가지 발기발기 찢겨진 거 그런 거 다시 찾아와서 다시 부흥시키겠다. 욥까지 잘 참았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불평을 하랴. 하물며 그렇게 인색할래? 인색할래? 그거 누구 거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다 가져간다는데 어쩜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갈 준비를 안 하시나이까? 하나님 물으시나이. 의롭지가 못해. 불의해.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욥기 22장 23절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장막은 네 집도 되고 교회도 되고 네가 거하는 일터도 되고 의롭지 못한 짓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구해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다 찾아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마 입맞은종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황충이 건들지도 못할 것이며 여러분 설마 남의 일이겠지.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확진자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그거 맞지 말이야. 뭐 무슨 마귀표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백신이 왜 마귀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방주사 하나 만든 건데 기도하면서 맞을 수 있으면 맞으시고 뭐 정 싫으면 뭐 안 맞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마귀표라니 뭐니 그렇게 싱거운 소리 하지 마세요. 좋다고도 할 수 없지만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인데 그때 가서 주님 오실 때 도피성 가지 못하고 십사만 사세에 들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주는 표 그거는 마귀표예요. 666 지혜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바코드. 지금 받는 표들은 그 전초전에 사람들한테 아주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점점 그것을 향해서 갈 뿐이지 그 표는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속히 적그리스도 등장하며 표받아야 되는 마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기도해 가면서 정 궁금하시면 섬기는 목사님들께 여쭈면은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주 오시기 직전에 준비 잘 하시다가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들림받는 신복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